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발바닥이 두터운 가죽으로 되어진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발바닥이 두터운 가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또 능히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는 참 우리가 많이 알고 또 들은 이야기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잡혀나가서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속한 교회에서는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물론 잠을 잘 때에는 물론 베드로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베드로가 잠을 잤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교회는 베드로가 속한 교회는 깨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천사의 손을 의탁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이 우리가 정말로 익히 하는 아주 유명하고 또 우리가 은혜스러운 그와 같은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합심 기도가 천사를 동원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우선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의 권리를 구해야 된다. 그래, 기도의 권리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권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 돈을 갖다가 은행에서 구해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그런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은행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내가 통장을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은행에다가 담보물을 맡긴다든가 아니면 그 은행과 신용관계가 잘 돼가지고 신용카드를 개설해놨다든가 뭐 이와 같은 신용관계가 먼저 맺어지고 난 다음에 눈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물질을 은행으로부터 구해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받으려면 여러분 기도의 권리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천사를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사를 구한다는 얘기야. 천사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천사가 뭐 하는 자입니까? 천사가 누구냐면 천사는 마치 하나님의 신체의 일부분과 같아요. 그래서 이 천사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이 천사라고 하는 말의 어근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 손이 가서 그것을 집죠. 내가 예를 들어 저 꽃을 갖다가 저 꽃을 내가 가져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손이 가서 이것을 딱 집어줘야만 내가 이 꽃을 가질 수가 있죠. 내가 저 꽃의 향기를 맡고 싶다. 그러면 내 발이 가서 코를 대줘야만이 향기를 맡을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손가락과 같은 존재가 뭐냐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천사를 사용해서 우리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제 변비가 걸려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냄새나는 곳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이 고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고치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고치는.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할 때 마치 하나의 신체 일부분처럼 우리가 뭔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내 손이 가서 움직여서 그 일을 이루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시려고 하면 천사를 동원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다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고, 그럼 이와 같은 천사와 동일한 동격으로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또 뭐냐면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나 천사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말이나 권능이라는 말은 같은 한 단어,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어근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말과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동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를 말할 때 하나님은 권능들이다라는 표현도 하고 또 권능의 천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시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권능을 입고 오신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권능이라고 하는 말과 천사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이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 성령이 내게 다 임하시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권능이라는 말은 곧 뭐를 말한다 그랬어요? 천사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천사가 다 동행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주인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은 순간에 내 주변에 천사들이 쫙 내 주변에 진을 친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말과 천사라는 말은 같은 말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 주변에 나를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쫙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 대통령이 우리 강서제일교회 들어오신다고 합시다. 대통령이 우리 강서제일교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식간에 경호원들이 우리 교회를 싹 둘러 진을 칠 겁니다. 경찰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쫙 포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우리 강서제일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간에 경호원들이 싹 우리 교회를 둘러진치고 경찰관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쫙 배치가 됩니다. 왜? 대통령이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신변에 이상이 있으면 그들이 바로 즉시 그들이 나타나서 뭔 일을 하게 됐죠. 마찬가지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말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순간에 천사들이 쫙 우리 주변에 배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즉각 우리를 돕는 일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딱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받은 자들이 기도하면 우리 주변에 천사들이 쫙 준비하고 있다가 즉각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천사들이 동원됐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다 찾으세요. 자, 히브리서 1장 7절. 히브리서 1장 7절. 히브리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천사들의 아가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였으되. 자, 천사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또 무엇으로?
불꽃으로 사용하시나. 따라합시다.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용하시느니라. 천사,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 불꽃으로 사용하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과연 성령이 임하셨을 때 과연 천사들이 어떤 형상으로 과연 천사들이 이제 나타났는가를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또 한번 찾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되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성령 임하였을 때 그들 주변에 뭐가 나타났어요? 먼저는 바람 같은 것이, 그 다음에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이 불꽃을 말하죠. 불꽃 같은 것이 그들의 주변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근데 그 권능이라는 말과 천사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동격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뭘로 사용하신다고? 바람으로, 또한 무엇으로? 불꽃으로.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 주변에 나타난 것이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다 봤잖아요. 뭐가 나타났다고? 바람과 그 다음에 불꽃이 나타났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 바람같이 불꽃같이 사용하신다 그랬으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바로 그들 주변에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쫙 나타나 포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를 돕기 위해서 뭐가 우리 주변에 진치기 시작합니까? 천사들이 주변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천사들이 쫙 진을 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그 천사들이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손가락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려고 할 때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 손가락이 가서 그것을 짚듯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고자 할 때는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에 관하여서 말씀하기를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 천사는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 얻는 후사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뭘 보내느냐? 천사를 보내서 천사들이 그 일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할 때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그 병을 고치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기 때문에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것을 요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것을 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칠 때 그 병이 뚝딱 낫다. 이거는 요술이에요.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고치실 때 뚝딱 하고 그냥 고칠 수도 있고 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병을 고치실 때 그 병을 고치는 천사를 보내기 때문에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치료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요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천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우리 병을 고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몇 달 동안 내가 정말 고생해서 병으로 고생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며칠 동안에 걸려서 우리를 치료해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그 병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 병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몇 달에 걸쳐서 정말 우리를 치료해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일평생 그 병으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불과 몇 년 동안에 내 병을 치료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기 때문에 천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천사를, 병 고치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병을 고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기 때문에 거기는 시간이, 천사들이 치료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당장에 내 병이 왜 안 났습니까 하고 야단 보석을 떠는 분도 있어요. 그건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천사들을 보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어떨 때는 며칠, 어떨 때는 몇 달이, 어떨 때는 몇 년이 걸려서 평생 그 병으로 고생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불과 몇 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정말 몇 년을 고생할 사람을 갖다 불과 몇 달 동안에 그것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도 하고, 정말 몇 달 그 병으로 고생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과 정말 몇 주 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고쳐내실 수도, 치료하실 수도 있는. 왜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느냐? 이거는 바로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는 거기 때문에 치료라고 하는, 그 치료라고 해서 시간적인 것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정말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광선, 그 불꽃이라는 얘기죠. 그건 뭡니까? 천사를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잘못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천사를 보내주셔서 일을 이루시옵소서, 나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건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요 저기 경상북도 청도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해서 개척 목회를 시작할 때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어렵게 목회를 했는데 한 번은 그 서울에 있는 금호감리교회에서 일일 집회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금호제일감리교회가 아니라 금호감리교회에서 일일 집회를 해달라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마침 서울에 이 감리교 본부에 가서 이제 교회 부지 문제 때문에 감리교 본부에 가서 일을 봐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까지 가서 일을 보고 집회를 하고 그리고 하루 저녁 자고 그리고 집에까지 다시 열차를 타고 내려오려면 그 비용이 한 5만 원 정도가 들겠더라고요. 30년 전에. 그런데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갈 날까지 3일이 남았어요. 근데 11시 그 청도역에서 11시 통일호 열차를 타야만이 돼요. 근데 그 통일호 열차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완행열차. 근데 그거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열차표를 끊을 돈도 없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 아내한테 당신 가진 돈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돈이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돈이 있느냐고. 그래서 그때 당시 집의 재산은 내 주머니가 재산이에요.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참 난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9시 통일호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어디서 돈을 구해오라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뭐냐 하면 절대로 교인들한테 돈 얘기하지 않는다. 내가 교회에다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내가 돈 얘기하지 않겠다. 아주 제가 30년 동안 철저히 지켜온 거고 또 제 아내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교인들한테 돈 얘기하거나 절대로 교회에다가 돈 얘기한 적이 없고 또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 아내한테 돈을 구해오라면 말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돈은 없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서울에 올라가려면 돈이 5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5만 원만 주세요, 5만 원만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돈이 안 생겨요. 이제 드디어 오늘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5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정말 집에도 돈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 제 딸이, 지금 시집간 제 딸이 그때 태어났는데 제 딸 분유값을 할 돈도 없었으니까는, 그래서 정말 어려웠는데 그날 아침까지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말 제 아내랑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근데 돈은 하늘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9시가 됐는데도 돈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11시 열차를 타야 되는데 이거 돈이 없어서 열차표를 살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10시가 됐는데도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뱅 돌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내가 자전거 타고 동네를 돌러 간 사이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신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왔는데 그 할머니가 와서 목사님을 찾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안 계신다 그랬더니 하얀 봉투를 주면서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고 제 아내한테 하얀 봉투를 하나 딱 주고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할머니가 오더니 이 봉투를 당신한테 주라 그래 아주 그랬다고. 그래서 얼른 제가 그 봉투를 열어봤어요. 뭐가 들었게요? 얼마가 들었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정확하게 5만 원이 그 봉투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물론 서울에 가서 나를 초청했으니까 집회를 하면 그 교회에서 여비를 왜 안 주겠어? 여비 주겠죠. 그러나 안 주면 못 받는 거지. 또 그러다가 내가 달라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서울에서 일도 봐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건데, 이 할머니, 전혀 알지 못하는 할머니가 정말 그 봉투를 주고 갔고 거기서 딱 5만 원이 정확하게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할머니의 정체가 뭐느냐. 나도 모르고 우리 사람들하고 전혀 본 적도 없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천사가 할머니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인가. 어쨌든 그 봉투를 들고 거기서 1만 원을 빼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가, 제가 없는 동안에 제 아내하고 아기가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1만 원을 빼가지고 제 아내한테 주고 그 4만 원을 가지고 막 역전으로 달려가서 표를 끊고 서울 올라오는 이제 기차를 탔어요. 그 기차 안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야, 신기하다. 도대체 그 할머니가 누굴까? 천사인가? 그 할머니가 누구길래 정확하게 5만 원을 가지고 왔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서울에서 일을 다 보고 집회를 마치고 일을 다 보고 그리고 다시 열차를 타고 청도로 내려갔어요. 이제 궁금한 건 그 할머니예요.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 할머니가 또 왔느냐고. 온 적이 없다고. 근데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 강대상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저 뒤쪽에 할머니 한 분이,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 아내한테 저 할머니가 그 할머니냐니까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라 그래요. 그래서 맞구나.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그 할머니의 이름은 김복선이라고 하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한테 봉투에다 5만 원을 정확히 그 시간에 전달을 했는지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자기는 40년 만에 교회를 온대요. 4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40년 만에 교회를 오는 건데 자기가 처녀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근데 청도에 시집으로 왔는데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박해를 하든지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서 교회를 다니질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40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도 죽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이제 나이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다른 데 내가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내가 더 이상 구속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40년 만에 이번 주에는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빡 생겨가지고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자기에게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무슨 음성이 되냐면은 네가 이번 주부터 교회를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먼저 주의 종을 찾아뵙고 기도받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이번 주에부터 이제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기 위해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가는데 그냥 교회를 가지 말고 가서 그 교회 주의 종한테 먼저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의 종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또 소리가 들리더래요. 마음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주의 종한테 그냥 가지 말고 별미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옛날에 처녀 때 40년 전에 교회에서 붕해할 때 그때 당시 부흥 강사들이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주혜종한테 기도받으러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별미를 만들어서 가라.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나는 별미를 만들 만한 능력은 안 되고, 근데 그때 마침 자녀들이 용돈을 갖다 줬더래요. 근데 그 용돈이 5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용돈 5만 원이 있어가지고, 야, 잘 됐다. 그래서 그 5만 원을 갖다 봉투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30년 전에 5만 원이라면 큰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나를 막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었고, 나는 그때 마침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갔고, 그래서 그분이 그 5만 원을 갖다 준 것이었고, 그 5만 원이 정말 우리가 구한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때 일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그분에게 40년 만에 교회를 나가라 라고 하는 그 같은 마음도 주었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주의 종을 먼저 찾아보고 가라. 그리고 찾아갈 때는 그냥 가지 말고 뭐를 만들어 가지고 가라? 별미를 만들어서 찾아봐라. 그런 음성을 들려준 자가 누구였을까? 천사였다는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누구를 보내서 일하시냐고? 천사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보내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역사는 바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영적인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실제적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천사를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는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어느 가정에는요, 이유 없이 병에 시달리고 가정이 우환이 들끓고 저주스러운 일이 가정에 계속 일어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일 배후에는 여러분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악한 영들의 역사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갖다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를 도울 수 있는 천사가 그 가정에 파송이 되어 있어야지 그것을 제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천사가 누구냐?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기도 응답에 걸립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 천사는 인격의 천사란 말이에요. 무슨 천사라고요? 인격의 천사이기 때문에 나의 행실이 나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도 내가 행실이 나빠가지고 정말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음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행실로서 악을 행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되고 죄를 짓는 일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천사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온 천사들이 철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천사들은 나를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각 그 천사들이 움직여져서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내는데, 그런데 근데 내가 저 술집에 가서 젓가락이나 두들고 있다. 그러면 천사도 함께 가서 젓가락 두들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못하고 철수해버린다는 말이에요.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 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울을 도우라고 여호와의 신이 이제 그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갖다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자꾸 행하니까 여호와의 신이 철수를 하고 대신에 뭐가 왔다 그랬어요? 악신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악신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그 천사들은 인격의 천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아니하고 음란하고 배역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 천사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철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내고, 천사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갖다가 천사들이 지금 그 사용해가지고 활동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나를 돕는 천사들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줄 천사가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바로 인격의 천사이기 때문에 그 천사가 우리 가운데 오기도 하고 그 천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도 천사들에게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를 돕기 위해서 천사가 왔다 할지라도 그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은 그 천사가 철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다음에 기도 응답 받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천사를 보내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추수하는 일꾼들이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기도,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 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 때 천사의 손을 의탁하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3장에도 보면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 응답을 천사의 손에 맡겼어요. 천사의 손을 의탁해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하셨는데,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에게로 가는데 하늘에서 길이 막혔어요. 왜 막혔느냐면 마귀가 그 길을 가로막는 바람에 그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를 도와주는 바람에 이제 그 천사가 이제서야 비로소 다니엘에게 왔는데 21일 만에 왔다는 거예요. 21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이 다니엘은 기도 응답은 바로 천사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의 오는 길이 막힐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21일 동안 실족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죠. 왜? 다니엘은 바로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활동하는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5절에도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의탁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천사의 손을 의탁하사. 그래, 천사의 손을 의탁하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 때 천사의 손을 의탁하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의 손을 의탁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천사는 하나님의 손가락과 같은 존재라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천사들의 활동이 어떻게 다르냐? 구약에는 아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사이를 왕래하면서 이제 일을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돕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사이에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 대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주변의 천사들이 쫙 배치가, 우리 주변에 천사들이 쫙 온단 말이에요. 권능을 받고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와 있어요. 항상 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다 포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깍주깍 그 천사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응답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천사들이 지금 신약에는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과 천사가 성령이 임하시면 천사들이 너희에게 온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능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것. 그래요.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손을 의탁하사 그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거기서 건져내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힘은 그렇게 강한 겁니다. 교회에서 이 합심기도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고, 이 합심 기도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천사처럼 의탁하사 그 합심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고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합심 기도는 대단한 큰 위력을 나타낼 수 있고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정말 빌립보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할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감옥 털을 막 흔들어 움직였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정말 우리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우리 강서제일교회를 도울 수 있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모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강서제일교회 주변에 정말 하나님 천군 천사들을 갖다가 하나님 진쳐 주시옵소서, 하늘의 군대를 진쳐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를 해요. 강달산에 올라오기 전에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도 항상 똑같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주관하여 주시고 돕는 천사들 보내주셔서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것이 영적인 실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간 천사가 있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천사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정말 구약시대 때 가장 능력을 많이 했던 선지자가 엘리사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일을 그가 많이 했는데, 정말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 주변에는, 도단성 주변에는,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는 천사들이 그곳에 와서 포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돕는 천사들이 많으니 그만큼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시고 내 가정을 도울 수 있고 내 자녀를 도울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천사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